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3편 펴서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목이 메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정말 현재 우리의 간절한 기도고 물음입니다. 아버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인생이 핑크빛이고 그저 행복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꿈이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꿈이면 깨지 마라. 그런데 너무 고달프고 힘들면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궁중세공사에게 내가 전쟁에 나가 크게 승리해 기쁨을 억누르지 못할 때, 내가 교만해질 것 같은 그때, 또는 절망에 빠져서 정말 용기가 필요할 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글귀를 새겨서 반지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글귀를 줘야지. 글귀를 만들어서 해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공사가 너무나 고민에 빠져 있다가 솔로몬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왕이 이런 명령을 나한테 내렸는데 어떤 글귀를 새기면 좋을까요? 그때 솔로몬이 한 대답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바람이 담겨져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복이 많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게 닥친 고통과 고난이 너무 심해서 등이 휠 것 같고 정말 차라리 이대로 눈을 뜨지 못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죽지는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도 그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런데 고통이란 나라의 시계는 언제나 느리게 갑니다. 한 1년 어려움 있을 줄 알았는데 상황이 너무 일찍 종료됐다, 아쉽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시간은 더욱 느리게 가고 더 느린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공통 관심사지요. 언제까지입니까? 다윗은 1절에서 2절 그 짧은 구절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근심할까요? 어느 때까지 원수들이 나를 조롱할까요?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1절에 특별히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냐고 묻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의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숨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버림받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2절에 정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있다. 번민하고 근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망하지 않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두렵건대 내가 지금 사망의 길에 잠잘까 합니다. 나의 눈을 좀 밝혀주세요 하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내게 응답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이 다윗이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 육신의 건강이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재정의 문제든지 아니면 관계의 문제이든지 직장의 문제이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지금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 때 내 자아가 무너지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죠. 4절에 보니까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합니다. 원수들이 그러는 것 같은 거죠. 실제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다 하고 날마다 교회가 살고 날마다 그렇게 붙들고 지금 이 와중에도 그 인터넷 보고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더니 달라지는 게 없네. 너나 나나 똑같네. 이런 말을 할 때 그 꼴이 뭐냐. 참 조롱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다윗은 5절, 6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입니다. 말합니다. 정말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직 주의 구원이 이렇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나은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 상황에 노래하고 이 상황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쳐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미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이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덕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바라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현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답할 수도 없고 언제까지일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와중에도 여호와로 인해 우리를 살피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평안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은덕을 베푸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봉쇄된 가정만 격리된 것이 아니라 베트남 땅에 사는,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처음 당하는 어려움에 아파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저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은덕을 베푸시는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왜냐고, 언제까지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묶여 매여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